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부활주일로 여호와의 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과 함께 하셔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예수에 관하여 기록하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또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는 본질적인 주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성도는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참 주인이며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가르칠 책임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믿고 바라며 교회의 사명인 말씀 선포와 말씀 가르침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금식 질문과 유선에 대해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과 8장은 장차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8가지 환상을 본 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라는 민족적 비극을 배경으로 하여 지켜오다가 종교 관습으로 굳어진 금식 제도가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 금식 제도를 포로 생활이 청산하고 본토로 귀환한 당시에도 계속해서 시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계기로 4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신 내용이 오늘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은 1절에서 3절 말씀은 베델 사람들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지요.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1차 답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답변은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델에서 온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그 슬픔을 토로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켜왔던 금식의 절기를 계속 지켜야 하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이 귀환도 하고 성전 건축도 완공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과 금식의 시간이 사실상 종료된 것이 아닌가 하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여호와의 답변으로서 먼저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 약속의 성취 조건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장과 8장의 말씀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워 축복의 터전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슬픔과 금식의 절기는 기쁨과 희락의 절기로 변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회복의 약속들은 불순종의 옛 조상들과는 달리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 말씀 중에 1절을 보시면 전형적인 연도 공식입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에서 연도 공식을 다리오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리오라고 소개되어 있던 것을 오늘 7장에서는 다리오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왕권의 범위가 유다 민족의 왕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으로 소개했다는 것은 온 열방에게까지 확대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조차도 그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방 다리오 왕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가랴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8가지 환상에서는 여호와 말씀은 여호와의 천사를 통하여 스가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7장 이후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스가랴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가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문은 스가랴가 메시아를 선포할 때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은 베델에서 온 자들의 금식에 관한 질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등장하는 이들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베델 사람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베델은 분명 사마리아 근방 여호두 북쪽 지역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곳은 한때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함께 대표적인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베델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유다 땅으로 쫓아내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곳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파송하였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포로기 이후 공동체의 중심지로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델 사람들을 파송하였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다라는 표현은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요청하는 도움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나이까. 이 말씀처럼 모세가 절박함을 여호와께 구하는 것처럼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절박함으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그것은 그의 간청은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에 울며 금식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베델 사람들이 금식의 절기를 계속 지켜왔으며 언제까지 이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델 사람들의 금식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의 부대가 성전과 궁전을 불태울 때가 5월이었기에 5월의 금식은 이스라엘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에서 귀환하였고 여호와의 성전도 건축이 되었으니 어느 정도 회복되었기 때문에 마냥 슬픔과 통곡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슬픔의 시간을 접고 대신 미래의 희망과 회복을 고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하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궁금한 질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스가랴는 이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기보다는 세 가지 수사적 질문을 던지고 있지요. 그 질문으로 금식 행위의 본질적인 목적과 참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질문으로 그들의 금식이 여호와를 위한 금식이 아닌 그들 자신을 위한 금식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금식 이해와 여호와의 금식 이해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식은 기간에 초점을 두는 반면 여호와의 금식은 기간이 아닌 금식의 동기와 그 목적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해 먹으며 자기를 위해 마심이 아니냐라고 스가랴의 질문은 금식의 동기가 자기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금식의 절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는 영역 속에서도 여호와가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적 의식과 그들의 삶의 영역은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적 의식과 삶의 자리에 여호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예시야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 예루살렘과 그 주변 도시
선지자들의 번영과 평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영과 형통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상실되고 말지요. 특히 옛 조상들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참된 동기와 목적을 상실한 종교적 의식과 절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는 종교적 의식과 절기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 사람들에게 옛 조상들처럼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말고 그들의 선지자인 자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금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과 슬픔이 임할 때 금식을 하였습니다. 예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과 기도를 수행하여 다른 집단과 차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께 나아와 왜 예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9,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미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을 고대하거나 갈망하는 금식 수행이 필요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그의 고난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금식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구원의 현재성과 미래성의 양면적 측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의 도래를 준비하는 금식의 훈련이 필요 없지만 구원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경건 훈련으로서 금식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경건한 삶의 방식으로서 금식을 실천하는 일을 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며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죄와 싸우기 위해 더욱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고난을 계속해서 기념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시대의 포로 귀한 공동체가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완전히 회복을 고대하며 금식을 수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죄를 용서함을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두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시록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고 그것을 상기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